일상 속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1절과 3절 사이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여호와는 그 이름에 담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하며 더 나아가서 인격적이고 친밀감 있는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이름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1절과 3절 사이에서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평화의 여호와 샬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의가 되시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4절과 6절 사이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 세 가지를 더 알아보면서 이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시편 23편은 여기에 사용된 어휘의 특징을 생각해 볼 때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양이 자신이 속한 목양장의 주인인 좋은 목자로부터 자신이 받고 있는 성실하고 세심한 돌보심과 관리에 대해 옆에 다른 목양장의 양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의 주인을 칭찬하는 듯한 말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 사이에는 목자에 대한 호칭이 주로 바뀝니다. 이것은 더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목자에게 양이 직접 목자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 해, 원수와 같은 단어는 1절과 3절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3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1절과 3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험난한 배경 가운데, 험난한 일상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에서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은 6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니시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목초지가 풍성한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들은 이 여름 기간 동안 본부에 있는 목양장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여러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이 기간에 양들은 질 좋은 풀을 뜯으면서 목자를 따라 점점 높은 산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늦은 여름쯤에는 풀과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산지의 한계선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가을이 오고 산의 정상에 첫눈이 흩날리게 되면 목자는 양떼들을 다시 돌이켜서 낮은 지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양들이 겨울을 나게 될 본부 목양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와의 긴 여정 동안에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와 더불어 지내면서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밤낮으로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함께 거친 산을 오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좋은 목자는 미리 답사해보지 않은 곳으로 양떼를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지형을 살피면서 양떼를 인도합니다. 사납게 흐르는 강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눈사태와 굴러내리는 바위들, 독풀과 예기치 못한 맹수들의 습격, 그리고 날씨들의 위험, 이러한 것들은 목자들에게
익숙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상황에서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통해서 피할 길과 대처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고 모든 형편에서 노련하게 보살필 채비를 한 채 양들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고 위험을 감시하는 일에 수고와 고생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친밀한 과정 속에서 양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목자와 함께 높고 거친 산을 오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또는 모든 어려운 시련에서 음침한 낭만 가운데서 절망적 궁지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험한 골짜기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서서 보다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 말은 양이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거나 그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워서 거기서 멈추겠다거나 거기서 죽겠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왜 목자는 양떼를 굳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면서 양들이 겪게 될 그 모든 역경을 받아들이게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은 항상 골짜기를 따라 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골짜기 길은 오히려 경사가 순탄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곳곳에 맑은 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골짜기 길을 따라가면 가장 풍성하고 훌륭한 목초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이러한 길들이 익숙한 목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재난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과 활기와 생명의 꼴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힘과 용기와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활기 있게, 더욱 두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씨름하라, 달려가라, 즉 몸부림치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보장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시라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4절에서 한 가지 더 나타나는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은 7번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에서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뿐 아니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를 바로 이 구절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양떼를 돌보았을 때 자신이 사용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베푸시는 보호를 이미지화하면서 그리면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와 니시, 곧 승리의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의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목자들이 보편적으로 구비하고 사용했던 장비였습니다. 이것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목자의 몸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하나 고른 후에 주인은 자기의 손에 맞게 그것을 열심히 깎고 다듬습니다. 그 다듬는 가운데 줄기와 그 뿌리가 맞닿는 밑둥의 뭉툭한 부분은 둥그스름하게 그런 머리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또는 갈고리 모양으로 우리가 이미지할 수 있죠. 쉽게 그릴 수 있는 그 갈고리 모양으로 만듭니다. 또 다른 반대편의 끝부분은 가늘고 길게 만들어서 한 자루에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로 구분해서 두 자루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각각의 특징과 역할이 있는데 먼저 막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대기는 길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고집스러운 양들을 다스리고 바로 잡는 일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권징할 때도 사용합니다. 또한 양들을 검사하고 그 숫자를 헤아릴 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 왔을 때 목자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막대기는 목자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막대기의 역할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바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잘못을 바로잡고 훈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내면의 깊숙한 곳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친밀한 검사와 헤아림을 받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동안 오직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능히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의 힘과 능력과 권세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 교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막대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팡이의 특징과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둥근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는 목자를
목자로 알아보게 해주는 목자만의 독특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로 양들을 친밀한 관계 안으로 끌어모으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에게서 따로 떨어질 경우 지팡이를 사용해서 새끼를 가만히 걷어 올려서 어미 곁에 놓습니다. 손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손으로 잡지 않는 이유는 목자의 손의 그 냄새가 새끼 양에게 배어서 어미가 새끼를 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세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양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길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때 목자는 끌어당길 때 좀 오지 않으려고 끌어당기려고 할 때마다 피하려고 하는 좀 수줍고 겁 많은 몇 명 양들에게 이 지팡이를 아주 유용하게 사는 것이죠. 탁 걸어서 당기는 것.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움직이게 하고 양들을 가야 할 길로 인도해야 할 때 지팡이로 때려서 치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살짝 밀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지팡이의 역할에서 여러분 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함께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말씀을 향한 신뢰와 함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서 실천에 옮기게 하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의 접촉과 동행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그리고 그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소속감, 그리고 안도감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그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는 오늘의 우리에게 성령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며 또한 성령의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오직 순종의 몸부림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은 8번째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뜻하는 여호와 메카디시켐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보통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용도를 위해서 물건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기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붓는다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충분히 바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충분한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깨끗함을 위함입니다. 깨끗함. 목자와 함께 긴 여정을 보내는 이 여름철이 양들에게는 풍성함과
목자와의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옥의 티가 있다면 이 여름철의 시기는 해충들과 전염병의 괴롭힘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양의 몸에서 털이 난 곳 외에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얼굴 주변이죠. 그래서 해충들은 양들의 얼굴 주위를 앵앵거리면서 무수히 많은 해충들이 맴돕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피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의 이 코 주위에 끈적끈적한 이 주위에 알을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해충들에게 당하게 되면 양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나무나 바위 기둥 등에 자신의 머리를 사정없이 박습니다. 부딪힙니다. 또는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면서 대굴대굴 구릅니다. 이로 인해서 머리에 상처가 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양들은 애정의 표시로 서로의 머리를 이렇게 비벼대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혹 상처가 나고 질병에 걸린 양이 있다면 그 양과 깨끗한 양이 서로 머리를 비빌 때 그것이 깨끗한 양에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 여름철에 이러한 시기에 일어나는 옥의 티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의 긴 여정 속에서 항상 채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과 다른 약품들을 섞어서 만든 방충제와 치료제입니다. 양떼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히 살피면서 해충과 전염병으로 인해 다치고 상처난 부분에 더러운 것들을 그 기름으로 씻어내거나 양들 주위에 해충들이 날아다니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목자는 양들의 머리에 기름으로 만든 방충제를 충분하게 미리 발라둡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한 번 발라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여정 동안 해충과 전염병의 괴롭힘을 받지 않고 상처난 부위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려면 여름 기간 내내 수시로 기름 부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내적 상처와 더러움과 괴로움,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염되는 죄악을 씻어내고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분히 부어져야 하며 그것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참되고 거짓 없는 말씀의 가르침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가르침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수의 공격과 위협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은혜의 식탁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잔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같다 할지라도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깨끗함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잔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편 23편 4절과 6절 사이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의 이름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실한 약속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 본문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타난 약속의 이름 여호와의 복합적인 그 은혜들을 6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더불어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공존하는 그의 평생 동안에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6절의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흐름 안에서 특별히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성전.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뜻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지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성전에 두며 당신의 눈과 당신의 마음도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때에 다윗은 죽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여호와의 집, 솔로몬의 성전에까지 이 의미를 확장시키고 싶은 이유는 성전에 대한 다윗의 소망을 솔로몬이 이어받았고 솔로몬은 지시받은 대로 그대로 성전을 온전히 건축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화면의 말씀을 한 번 더 참조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고백하며 영원히 살아야 할 여호와의 집은 이미 무너지고 사라진 솔로몬의 성전도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되어져 버린 그러한 성전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참 성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 약속하신 그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당신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양한 이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들은 신약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되었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으로 부어지는 신실한 그 약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 여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참 성전이시며 참 여호와의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평생에 끊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것을 찬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다음 가족들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